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복과 형통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형통의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그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의 삶으로 전환한 그 사람,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 작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라고 말할 때에, 목사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갖는 의의는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가지고 있던 사상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민족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후에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붙들려 있는 종교가 아닌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전제로 한 구원의 종교로 발전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다 구원받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지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것이,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로마 당국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등 당시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감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유대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추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가이사랴 지방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이사랴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가이사랴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위치를 보니까 서쪽과 북쪽으로 가네요. 서북쪽으로 한 10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이사랴 지역의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지역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지도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밑에 쪽으로 한 50km 정도 내려가면 욥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에요.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이 가이사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라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고 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의 관저를 지키는 경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에 그는 초급 지휘관이에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요, BC 82년경에 10,000명의 노예를 해방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넬료 슐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그 자녀의 이름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죠.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저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을 따라가기도 하듯이 이 고넬료 슐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고넬료라고 지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고넬료 또한 고넬료 슐라를 본떠서 지은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고넬료는 로마인들에게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죠.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 여러분 이달리아는 어떤 말이 연상돼? 이탈리아라는 말이 연상되지 왠지, 그죠? 맞습니다. 이탈리아 그 군 부대를 말해요. 당시 로마 군들은 이렇게 군단과 같은데 여러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부대 중 하나가 이달리아라는 부대예요. 이 부대가 하는 이런 경비와 같은 일을 아마 했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부대의 대는 당시 로마의 군대 편지를 보면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였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군대 편지를 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대대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대대 정도 크기에서 백부장의 위치니까 소대장의 역할을, 아니 중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접점이 없습니다. 서로 만날 만한 어떠한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오히려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유대를 지배하는 나라의 국민이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의 백성입니다. 한 사람은 초급 지휘관입니다. 한 사람은 그저 어떤 직분 신분상에 힘이 없는 그러한 평민 중 평민입니다. 직분이 다르죠. 신분이 다릅니다. 국적이 다릅니다. 심지어 사는 곳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북쪽 가이사랴, 한 사람은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의 차원을 넘어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 어디에도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 유대 가이사랴 지방에 파견 나왔다가 거기서 아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이 어떤 신실한 유대인과 비교해서도 뒤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죠.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뭐냐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인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신앙을 추앙하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리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넬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은 지금 예수님까지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개종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누가라고 하는 분의 아주 독특한 그런 언어적 표현의 하나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참 잘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Fear of God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는 참석해요. 그러나 유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은 결코 환영적이지 않았다,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 또한 유대인들의 보편적 의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열심히 해요.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모태 신앙인이 있죠. 평생을 말씀과 기도, 섬김과 봉사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그 신앙의 자리에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우리의 이름을 부름을 경험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로마인입니다. 그런 고넬료의 신앙의 생활이 어떠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또 다른 공통점을 본다면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죠.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날도 제90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한 바이지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지 않지만 제 목회 경험으로요, 우리 교인 가운데 5%에서 10% 정도의 교인들이 새벽 문을 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새벽에 문을 열고 기도하는 분들을 가리켜 11조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귀하고 축복된 것이에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초급장교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 편제로 보면은요, 위관급 장교란 말이에요. 그 위에 영광급 고급 장군인 이 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드러내는 것도 힘든데 계급상으로 결코 높지 않은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흔한 말로 남자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군대 얘기를 하면 3일 밤낮을 얘기해도 부족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냐, 나 때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여기 한 60대 이상 넘어가신 이 분들은요, 좀 억지스러운 군대였어요. 강압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번 2000년 정도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로마인으로 식민지 된 유대인들을 무력 통제하기 위해 나와 있었던 로마의 최고 책임자, 그런 사람이 식민지 백성의 종교를 믿고 보통 이상의 열심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이쯤에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9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 로마인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 각자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내 기도와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일 어려운 게요, 시간을 들임입니다. 물질은 둘째예요, 여러분. 헌금은 둘째예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옆에 분 좀 보세요. 말할 수 없으니까 손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 좀 보시고요. 앞뒤 분도 좀 보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대단하신 믿음입니다. 기도는요, 시간이 들어가요. 구제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물질이 들어가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둘을 합해서 시간은 뭐라고요? 금이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금과 같은 시간을 아낌없이 쓰시고 있잖아요. 더해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여러분은 최고십니다라고 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고넬료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보니까 로또라는 것이 당첨이 8분이 됐다네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무려 30억. 한 분이. 네 사람은 자기가 기록하고요, 네 사람은 기록해 주는 게 있대요. 누군가 해주나 봐. 거기가 해줬대요. 그래서 됐대요.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지금 중대장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로 보면은 대위인데 너 소령으로 진급시켜 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이러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신방이 죄송해요. 뭐 대단하다고 베드로를 불러 신방 받으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의 결말이 베드로라는 친구를 불러 너 신방 받아.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함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너 정목사 불러서 신방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싹 사라지네요. 이게 뭐야 하실 분들은 혹시 없지 않을까. 여러분, 어쨌든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10시간 정도는 걸리는 그런 거리죠. 이렇게 본다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제9시 기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6시입니다. 하루가 지난 시간이죠. 아마 그 이후 바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던 사람들은 밤이니까 어디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그 기도 생활도 구제 생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신방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한편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그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10절 이하에 기도할 그때쯤 그는 배가 고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 하반절로 12절 쪽을 보면은 환상 가운데에 공중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어때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또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것들은요 유대율법에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하심으로 환상 중 나타나신 것과 베드로에게 환상 중 나타나신 이유를 알게 돼요. 중세 역사 속에서 로마는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죠. 그 이후 교황청은 항상 로마에 있었습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일설에 의하면 로마인 가운데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고넬료의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교의 문이 세계를 향해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는 권능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구제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는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과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모든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또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